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인사드립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다는 말씀처럼 우리 삶의 근본인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끝일 것입니다. 부모운중경은 이러한 진리를 바탕으로 불교가 강조하는 진정한 효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세조대왕께서도 이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셨듯 우리도 오늘 하루 부모님의 은혜와 세상의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세조대왕 때 용주사에서 발간한 첫 번째 간행물이 바로 부모운중경이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시던 중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나서 부모님을 떠나 출가하였지만 부모님께 큰 은혜를 갚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길러주신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부모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부모의 은혜를 하늘과 같이 높게, 바다와 같이 깊게 헤아린다. 너의 부모님께서 너를 키우시며 흘리신 땀과 눈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어깨에 부모를 업고 100년 동안 고행을 했다고 해도 그 은혜의 일부조차 갚을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효란, 단순히 물질적 보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이 생에서 정업을 닦아 진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에 청년은 깊이 깨닫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정한 수행에 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인도하고 함께 수행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후에 부모운중경의 가르침으로 전해졌고 세조대왕 역시 이 경전을 통해 백성들에게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진리로 보답하는 것이 바로 불교가 가르치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큰 보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삶을 살고 그 길로 부모님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설법을 하실 때 한 왕이 찾아왔습니다. 왕은 불교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왕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와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르침은 출가하여 부모와 나라를 떠나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어찌 충성과 효도를 중요시하는 우리와 맞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위대한 왕이여, 출가란 단순히 세속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깨달음을 통해 모든 존재에게 진정한 이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출가한 수행자는 부모를 잇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섬기며 자비의 마음을 기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한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출가한 후에도 부모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의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출가자로서 가족을 떠났지만 어머니의 병을 외면해도 되는 것인가?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효란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진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너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가르침을 전해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이다. 아난다는 어머니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고, 어머니는 병이 나은 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충성과 효도는 마음의 수행에서 시작됩니다. 출가자는 부모와 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깨달음으로 돌아가 그들을 진리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충성과 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더 높이고 넓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왕은 크게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불교의 출가는 이기적인 도피가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책임을 향한 길이었군요. 불교는 출가와 세속의 의무를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진정한 충효는 부모와 나라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깊은 자비와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육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출가는 가족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가족처럼 섬기는 자비의 여정이다.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다. 충성과 효도는 마음의 깊은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이 중요하다. 세상의 모든 존재를 부모처럼 섬길 때 우리는 진정한 효를 실천하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은 바른 가르침을 실천하고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데서 완성된다. 출가는 도피가 아니다.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는 길이다. 부모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 그 은혜를 갚는 길은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왕과 국가에 대한 최고의 충성은 진리로 국민을 이끄는 것이다. 세속을 떠나는 것이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진정한 효란 부모님의 삶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넓은 마음으로 품기 위해 출가하는 것이다. 부모님께 공경을 표하되 그분들이 진리를 깨닫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다. 모든 중생을 가족처럼 대할 때 세상은 평화로워진다. 이것이 불교의 진정한 충효이다. 진리는 한 사람의 가족이나 국가를 넘어 모든 존재를 위한 사랑과 자비의 길이다. 옛날 기원전 인도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출가를 결심했지만 부모님은 슬퍼하며 말렸습니다. 우리를 돌보지 않고 출가한다면 네가 효를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들은 수행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진정한 효란 부모님의 육신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영혼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출가는 단순히 가족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길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목련 존자는 신통력을 가진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출가한 후에도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목련 존자는 어머니가 아귀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목련은 깊이 괴로워하며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처님은 목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수행자들과 함께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을 어머니께 회양하여라. 목련은 수행자들과 함께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을 어머니에게 회양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는 고통에서 벗어나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나중에 중국에서 부모운중경이라는 경전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만 불교의 출가 개념이 세속적 효와 충돌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중국의 스님들은 고민 끝에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운중경이 탄생했습니다. 이 경전은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진리의 길로 이끄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임을 설파했습니다. 부모운중경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경전은 아니었기에 일부에서는 위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어떻게 실천하고 전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은 나의 가르침이요, 율은 나의 계율이며 로는 그것을 해석한 고승들의 지혜이다.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 이 가르침에 따라 중국의 스님들은 부모운중경을 통해 불교의 충효 정신을 새롭게 해석하고 널리 전파했습니다. 부모운중경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진정한 효란 부모님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중생을 구제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 자식의 도리는 그 영혼을 해탈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진정한 효도는 육신의 봉양이 아니라 부모를 진리로 인도하는 마음에 있다. 출가는 가족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섬기는 수행의 시작이다.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이는 그 사랑을 중생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자이다. 효란 단순히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부모의 영혼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이다. 진리의 길로 부모를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효도이다. 가장 높은 충성은 국가의 평안을 기도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있다.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섬기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라.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로는 부처님의 뜻을 해석한 지혜이다. 시대에 맞게 해석된 진리 또한 소중하다. 진정한 충효는 외형에 있지 않고 마음의 깨달음과 실천에 있다. 부모에게 효도하되 그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이끄는 것이 최상의 효도이다. 불경의 참뜻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재해석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출가는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품기 위한 출발점이다. 부모님께 공경을 다하되 그분들의 마음이 평화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불교의 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 길에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깊은 산속에서 수련에 전념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부모님이 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다. 부모님을 버려두고
여기서 수행만 하는 것이 진정한 길이냐? 효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냐? 수행자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문득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그는 산을 내려가 부모님을 찾아가 그들을 돌보았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약과 음식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부모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마음의 고통을 덜어드리려 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물었다. 왜 매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느냐? 네가 나에게 주는 이 가르침이 왜 더 소중하냐? 수행자는 답했다. 부모님을 이 몸으로만 섬기면 일시적인 안락만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 부모님이 삶의 근심과 두려움을 벗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입니다.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야 진정한 효의 의미를 알겠다. 우리의 병은 몸에 있지만 너는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있구나. 세조대왕은 이처럼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단순한 봉양을 넘어 영혼의 평화를 강조한 부무운 중경을 널리 알렸다. 이 경전은 단순히 부모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효는 부모를 정업으로 이끌어 해탈로 안내하는 데 있다는 불교적 가르침을 담고 있었다. 세조가 부무운 중경을 대중화한 것은 불교가 중국과 한국에서 단순히 출가 수행을 넘어서 가정과 사회 전체의 화합을 이루고자 했던 깊은 뜻을 반영한 것이었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큰 길은 그분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다. 몸을 섬기는 효는 잠시지만 마음을 밝히는 효는 영원하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다. 부모를 봉양하되 그 마음이 해탈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다. 진정한 효는 부모를 부처님의 세계로 안내하는 데 있다. 부모의 사랑은 한없는 바다와 같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효란 단순한 봉사에 있지 않고 부모님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지혜에 있다. 부모를 섬기되 그들의 내면을 평화로 이끄는 것이 불자의 도리이다. 세속의 효는 잠깐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효는 영원을 남긴다. 불효는 몸만을 돌보고 마음을 잇는 것이요. 진정한 효는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다. 효의 진정한 의미는 부모의 육신을 넘어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데 있다.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면 그분들이 정업을 닦고 해탈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최상이다. 육신의 봉양은 쉬우나 영혼의 평화는 지혜로서만 전할 수 있다. 부모를 부처님의 길로 이끄는 자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효자이다. 효도란 부모의 손을 잡고 함께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다. 어느 마을에 한 젊은 승려가 있었다. 그는 깊은 수행에 전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최고의 덕목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병들고 나이가 많았으며 그를 그리워하며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다. 네가 진정한 불자라면 어찌 부모를 외면하느냐? 이것이 진정한 효란 말이냐? 승려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고뇌에 빠졌다. 깊은 명상 끝에 그는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수행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보살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봉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매일 저녁 그는 부모님께 경전을 읽어드리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어머니가 물었다. 네가 읽어주는 이 경전이 왜 나에게 위안이 되느냐? 승려가 답했다. 부모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는 것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모두 살피는 진정한 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세속의 봉양은 한순간이지만 진리의 전파는 영원합니다.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야 진정한 효의 의미를 알겠다. 네가 우리를 부처님의 길로 이끌어 주었구나. 이 이야기는 세조가 부모운 중경을 널리 알린 깊은 뜻을 상징한다. 단순한 세속적 효를 넘어 영혼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불교적 효의 핵심이다. 세조가 부모운 중경을 널리 펴낸 것도 불교가 단순한 출가 수행을 넘어 가정과 사회 속에서 부모와 중생 모두를 부처님의 길로 이끄는 진정한 효를 실천하려는 깊은 의도였던 것이다. 그 진리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가르친다. 효란 단순한 봉양을 넘어 부모님과 함께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은 바다 같고 하늘처럼 높다. 그 은혜 갚을 길, 진리 속에 있다. 세속의 효는 잠시나 영혼의 길은 길고 깊다.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에 새기며 걸어간다. 부모님께 고백할 말, 그대의 정업 돕는 것이 진정한 효라 하셨다. 그 뜻 따라 걸어가리라. 단순한 봉양이 아닌 마음과 영혼을 기르는 길, 부처님의 법문을 부모님께 전하는 것, 그 길이 효의 본질.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고통을 풀어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일. 그 길을 함께 걸으며 부모님도 해탈의 문을 여신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존재가 해탈로 가는 길. 부모는 자식에게 길을 묻고 자식은 부모에게 부처의 길을 전한다. 효란 육신을 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혼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이라. 세조의 마음으로 부모운 중경을 펴내며 우리 모두 진리 속에서 효를 깨우치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모와 함께 해탈의 길로 나아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